네, 방금 제가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25년은 지나고 26년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그날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세상 분들은 가장 바쁜 날이잖아요. 연말, 연시, 각종 행사 또 모임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여러분들도 시간을 또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5년도 한 해는 여러분 어땠는지 스토리라고 하나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딱 떴는데 우리 송모 자매가 2025년도 잘 보냈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면 사진이 쭉 지나가는데 정말 잘 보냈구나 우리 혜리가. 송모 자매하고 뒤에는 근데 이렇게 너무 잘 우리 보낸 또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막 뉴스를 볼 때 참 어지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라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뭐 분쟁, 전쟁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AI라는 굉장히 이제 핵 폭탄급 이슈예요. 이게 지금 전기를 처음 마주한 인류가 거의 같은 경험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경험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적으로는 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또 교회적으로는 지난 4년간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그 성신여대여 상담센터를 떠나서 이제 주의 뜻교회만의 장소로 지금 이곳으로 이전해 왔고 또 정회원을 또 함께 세웠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 보내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며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끄시고 돌보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22장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1절, 2절 이렇게 이제 볼 텐데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 사무엘상은 어찌 보면 주인공처럼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때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악 그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자기 장인이거든요. 그때 22장 때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사울의 칼날을 늘 다윗을 향해서 이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국경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의 땅,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다다라요. 이게 이제 21장의 그 말씀이거든요. 이 아기스 왕을 이제 마주하는데 그 아기스의 몇몇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친송했던 다윗이 지금 그 힘을 이 아기스 왕 앞에 있는 그 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다윗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군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 넘어지게 됐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블레셋과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했던 그가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야기를 다윗은 듣고
도망하다가 이제 결국 넘어온 게 이제 적국의 그 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했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심히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대문짝에 글씨를 막 쓰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흐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그가 정말 다윗이라면 이런 모습일 리가 없다. 용사, 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맹장 중에 맹장인데 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라면 결코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요. 이 다윗이 겨우 이 생명을 이제 보존하고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피했던 곳이 이 아둘람 굴입니다. 22장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처참했을 거예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심정 가운데 이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아무도 그와 맞서려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고 그렇게 분을 못 참고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여겼는데 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잡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결정적인 여인들의 그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래요. 천국받기 천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걸 말하는데, 근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사랑받았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 노래가 이 사울의 귀에 들리자 이 사울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혹시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 도망쳐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22장 1절 보니까 그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나아온 자들, 도망하여 숨어 있는데 그에게 나와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상황,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다윗이 억울하게 이렇게 쫓기고 있음을 너무 잘 알았고, 그리고 1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가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그에게 나아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2절에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데 굉장히 의아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환난 당한 자는 인생이 눌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뒤에 빚진 자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상태예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처, 분노, 좌절이 가득한 자들이 억울한 일 가운데 이 상처받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해소할 수 없어서 분내고 좌절하고
이러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원통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입니다. 재기하고 싶어도 회복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작은 일에도 여러분 크게 반응합니다. 크게 분내고요. 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이들은 뭔가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도 또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크고 작은 일들로 상한 이들은 이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어려움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400명은 이제 패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400명이 지금 한 자리에 지금 모여들은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모여들었죠. 여러분, 그러한 400명이 함께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배틀이 열렸을 거예요. 내가 더 잘 안 풀렸어. 나만큼 온통한 일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원통한 일, 마음이 상한 일 그렇게 막 배틀하다시피 할 정도로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을 거고 삶을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둘람 굴의 첫 모습이에요. 모여들었는데 400명이 다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러분, 근데 후에 놀라운 반전이 나중에 기록돼요. 환난과 원통한 가운데 아무 소망 없었던 자들이 굉장히 충성되고 굉장히 용기가 가득한 다윗의 그러한 신하로 또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나중에 드러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궁을 세우는 이 1등 공신으로 역할을 감당해요. 도대체 도무지 쓸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세상의 부적응자로 낙인시켰던 자들인데 자신의 상처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후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 왕국에 정말 충성된 자로 그 이름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그 아둘람 굴 가운데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그대로인데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져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치유하고 회복되었는지 저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누구를 향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향했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향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2절은 그들이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둘람 동굴이 그 상처와 그 한탄이 가득했던 그 동굴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는가 할 때는 동굴의 시설이 굉장히 뭔가 좋아서, 그리고 어두컴컴한 동굴 가운데 이제 햇불을 아마 밝혔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겠죠. 분위기 갑자기 좋아서 마음이 회복되고 막 힐링되고. 여러분,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 좋은 상담사가 갑자기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상담받고 좋은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들이 회복된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에게 나아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가 그들을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고 내어놓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파산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여러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왜 돌려보내지 않았는가? 그들이 의지할 만한 괜찮은 자들이어서가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중요한 일을 도모하기에는 뭔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코가 석자예요. 누구를 돌볼 만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이 매우 급하고 어려운데, 좀 전까지 아기스 앞에서 침 질질 흐르고 그렇게 미친 척해야 겨우 살아남아서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현타가 왔을 거야. 얼마나. 이전에 자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송해 받았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미친 척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다윗의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볼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들을 그냥 받아주어요. 환난 당하고 원통한 자가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자, 파산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왔을 때 받아줘야 그래도 뭔가를 다음에 도모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나도 지친데 자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주는 것. 여러분, 다윗도 자기의 그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을, 다른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의 머리가 되어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모하게 된 거예요. 자신도 상처 입었지만 기꺼이 환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싸매는 그러한 치유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자들은 그냥 다윗을 보며 그가 아마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같이 있는 것만으로, 다윗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겠구나. 적어도 저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들었던 그 다윗은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큰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원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환난 또 파산하고 원통함, 다윗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여겼을 거예요. 사람 마음 참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는 나와 같은 환난 가운데 아파하는 자가 옆에 있을 때 그게 위로가 돼요. 다 잃어버려 본 자가 이 파산당한 자를 잘 위로할 수 있어요. 원통한 가운데 신음하고 자기의 원통한 가운데 잠 이루지 못한 자가 다른 원통한 자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살핀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혹 없더라면 크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절절 위로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가 딱 한마디면 돼요. 나도 그랬어.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꺾음으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사령관으로 삼았고 또 사울의 딸과 혼인시켜서 왕의 사위가 되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에는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이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었던 자가 이제는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쫓김 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은 급히 도망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챙길 수 없이 그냥 맨몸으로 아마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파산당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이 시편 142편이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시편 142편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거예요. 내 환난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과 환난을 진술하고 토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애절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부르짖음을 이 시편 14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형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줄 거라는 아마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기를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같이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갇혀있는 영혼의 옥에서 건져내시는 참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가 전했을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고 우리의 분깃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까 시편 142편에도 잘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마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로 바뀌어 갔을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된 이들이 결국 다윗의 든든한 용사로서 함께 전장을 누리고 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 초석을 놓은 굉장한 그런 충신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와 한탄의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은 상처뿐인, 한탄뿐인, 한숨뿐인 굴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공동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에게로 나왔던 자들처럼 환난과 또 세상으로 인한 빚들, 원통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처들 가운데 있더라면,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지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환난 당함으로 인한 신음, 또 세상으로부터 빚져서 고통당하는 그 신음, 또 원통함으로 인해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애끓는 그 마음들,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분을 낼 것이고 관계를 깨트릴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난, 파산, 당함,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없겠죠. 내가 너무나 원통한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상함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맞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을 때, 여전히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그러한 상태로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여러분, 결국 그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을 잃어버릴 게 분명해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서운하고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아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관심들이 사라질 때 여전히 골마 터져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 나의 상처를 조금만 들춰내려고 해도 그 마음, 상한 마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상처받는 자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랐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아둘람 굴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들을 부르셨냐면 죄 아래 거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며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들, 완전히 망한 자들, 원통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도, 가장 탁월했던 학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 세리, 창기,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자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나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살폈지만 우리가 본래 병든 자예요. 우리가 본래 귀신 들렸던 자예요. 우리가 본래 영적으로 파산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연약함,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이 죽음과 사망에서 모든 상처로부터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가 그토록 그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갈 만한가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직접 채울하시고
직접 겪으시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일하셨고 사람들로 인해서 멸시받으셨고 배고픔을 아셨고 사탄의 시험을 다 받으셔야 했을 뿐 아니라 멸시 천대를 받으시며 조롱당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억울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가 우리에게 인심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통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이해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우리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먼저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과 우리의 모든 상처, 원통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주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모든 그 세상의 빛은 부유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원통함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26년에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후면 맞이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러한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온통함이 가득했던 그 굴. 근데 그 굴이 어느 순간 환희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굴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위대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통해 억울하고 벌써 그쳤어요. 역시 우리 주님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판단과 정죄 대신 환대가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새로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잖아요. 또 기존 성도 중에서도 힘든 일을 겪거나 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쉽게 믿음이 없어서 저래 라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들에게 우리의 곁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냥 그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리고 사셔야겠죠. 같이 먹고 그 상처받은 분한테 밥 사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밥 한 끼 같이 먹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좀 울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아둘람의 시작인 것 같아요. 먼저 좀 다가가 주시고 또 함께 살펴주시고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2026년 더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데 누군가 상처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원통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분들은 우리의 짐밖에 안 되겠죠. 나도 힘든데 내가 어찌 그를 돕겠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있더라면, 또 세워져 간다라면 정말 함께 더해지는 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누릴 게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복음으로 더 힘써 배워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되고요. 또 배워가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금요 성경 강좌, 또 우리의 지역 모임, 소그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세상에 빚진 자들이 돌아올 때, 교회로 나아올 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흘려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질 게 분명해요. 팍팍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빚져 있고 억울해하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좀 오려면 뭔가 좀 갇혀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부터 버려야 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함께 교제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이제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거는 결코 걸림돌이 아니구나. 도리어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 또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들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도리어 이걸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모임도 이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또 다 함께 참여하니까 누군가 오기 힘들겠지.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우리의 환경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가 오고 또 누군가 정착하는 게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장벽을 가지고 딱 서 있어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며 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퍽퍽하고 정말 점점 더 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이들에게 정말 치유가 되는 또 회복이 되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세상에 환난 당한 자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그 쉼을 얻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중에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